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벌써 3월 20일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날짜가 이렇게 지났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루하루가 금방 이제 가게 되는 다지요. 많은 사람들이 밤부터 또 새벽부터 밤까지 분주하게 땀 흘려 또 수고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들이 바쁘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또 조금 더 많은 재물, 또 조금 더 높은 지위, 조금 더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세상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 이 3장 이 말씀에서는요,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오늘 그래서 금도 얘기하고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을 얻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주는 그 복이 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행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복, 또 그 충만함, 그 행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은과 금, 보석, 진주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얻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는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 오늘 본문 3장 14절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어떤 분에게는 차라리 그것이 조금 덜한 것이 그의 인생이 더 복될 뻔한 분도 있지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 분주함이 허황된 것을 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를 놓치다 보니까 물질은 어떻게 돌아오는지 몰라도 영혼은 피폐하게 되죠.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으로 음식은 구할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는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전에는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가 다 누려봤거든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깨닫기 전까지 알지 못하죠. 알면 다 돌아오게요. 알면 다 주님을 붙잡게요. 모르니까 오히려 그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헛된 것에 지금 기웃거릴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주님 썩어질 아무것도 아닌 은과 금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거기서 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를 빈손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된 지혜는 우리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잡게 만드시기 때문에 건강이나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내 중요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체적인 이런 건강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건강은 어떤 건강이? 육신은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고장 나는 데가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삐걱거리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건강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마음의 건강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섬기의 대상으로 보이고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그냥 옹졸하게 살았던 그 삶이라면 이웃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 마음이 건강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17절은 더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세상에 성공을 쫓는 사람은 늘 초조하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길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평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이렇게 점점 악해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명분들은 다 뭐예요?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말로는 하여간 평화를 위해서 떠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망과 욕심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18절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사용해요.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생명나무가
가는 길이 차단돼 버렸잖아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차단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개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지혜를 붙든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다시 그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킬 그 생명나무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차단되었던 것이 마지막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게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그 생명나무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이제 그 지혜의 스케일이 이제 우주적으로 이렇게 나가요.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놓으셨다.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도구도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잘 산다는 게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무슨 옷, 어떤 것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본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들,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태초의 지혜, 또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지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를 붙들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말씀하세요.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분주한 그 하루하루의 삶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지 않으면요, 그 분주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분주하다 그냥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같은 분주한 삶을 살아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은 정리해 주시고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또 연결해 주실 것은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분주함이 지침이나 아니면 그 공허함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분주함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주하지, 이 지혜를 붙잡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분주함을
하나님이 잘 순서와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은 복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또 듣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하나님 붙잡고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